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평생의 길 가운데 순탄한 길뿐 아니라 큰 풍파로 어려운 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가득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 36절까지인데 읽기는 우리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43면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의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산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같이 봅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새롭게, 물론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래 고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벨론을 가기 전에는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오래 비워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다시 와서 자기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땅이 그냥 비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공백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갈등을 하면서 그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귀환한 백성들은 일단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대부분 어느 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에 가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자원자들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좋은 입지의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약을 넣고 또 때가 되면 추첨을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당첨이 되면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소수밖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기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똑같은 넓이라고 해도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도시 외곽보다는 도시 중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자기 조상, 자기 부모가 살았던 도시 외곽에서 사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나은 점이 많았습니다. 만약 아무 어떠한 정책 없이, 강제 없이 백성들 원하는 대로 알아서 원하는 곳에 가서 사십시오라고 자유롭게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마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만 건축되었지 기본적으로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 원중의 어느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자도 살고 또 외곽에 사는 자도 모두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도시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듯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1절 앞부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니 또 백성들이 또 뒤따릅니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인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정책을 따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사는 것을, 예루살렘 바깥쪽에 사는 것을 선호했지만 공동체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백성 중에 일부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비 뽑힌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은 나 왜 이렇게 오늘 운이 없나,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형제들 이제 군에 입대할 때 처음에 가장 큰 관심이 자대 배치입니다. 어느 지역에 처음에 근무하게 될까,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게 될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전방보다는 또 괜히 후방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지원자들의 지원을 다 충족한다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고 그러면 전방은 다 비어버릴 것이죠. 모든 군인을 다 후방에 배치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전방에 훨씬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합니다. 전방에서도 또 나뉩니다. GOP 근무라고 하죠. 철책 근무를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한 지역을 몇 개의 부대가 돌아가면서 몇 개월씩 근무하는 GOP 근무를 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10분의 1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을 보는 것은 조금 양보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일에 나서지를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고 피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더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자리로 더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도자를 보고 따르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 성도들도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옵니다.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참 다양한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시간과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곳의 섬김을 거부한다면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섬김은 자연스럽게 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역도 감당해 보아야 하고 저 사역도 감당해 보아야 합니다. 또 몇몇 성도에게 사역의 짐이 과도하게 4개, 5개의 사역이 짐이 지워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사역을 나눠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된 자들은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알고, 예정인 줄로 알고, 맡겨주신 역할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빌었느니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어떠한 이기적인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인데, 나를 대신해서 저 성도가 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복을 빌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읽은 본문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들이 쭉 나오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 쭉 나오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레위인,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은 한두 사람만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헌신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또 가정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오히려 자원하여서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 또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의동교회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미자 권사님 가정, 아들 가정, 남편 구원, 가족 건강, 손주들 건강과 자녀 직장 안정, 성령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광고 나간 것처럼 권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 예배하였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미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직분 겸손히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 김상윤 형제 앞길 인도를 위해서 믿음 회복, 새로 시작한 일의 적응과 건강을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또 속해 있는 목장과 또 새롭게 시작한 12월 주님 앞에 계획하며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아버지, 그곳에 들어가서 도시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사람들